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주의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거두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 스크립을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do not boast about it or deny the truth.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and spiritual of the devil. For where you have envy and selfish ambition, there you find disorder and every evil practice.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인 성도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자연스러운 유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성도는 이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와 또 그 지혜를 근거로 한 바른 행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그 당시의 배경이 있었냐면 1차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자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근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 있다고 하는 그 선생들의 어리석음과 제약된 것을 지적함을 동시에 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그 선행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8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그런 차이와 또 하늘의 지혜의 특성 3개씩 잘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결, 화평, 관용, 그 다음 양순, 편벽 없음, 거짓 없음. 첫 번째,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혜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추상적이고 또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단지 뛰어난 어떤 지식과 또 명철에 의한 판단력이 지혜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게 지혜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약한 지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이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구별해서 반드시 이를 피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경계에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를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구별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 좀 더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일단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동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다툼이 동반해서 소란과 악행으로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벗어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노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금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독한 시기는 뭐냐면 어떤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의 결과로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실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또 뭐가 동반되냐면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과장되게 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뭐냐면 거짓. 그래서 밑에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로 나타나냐면 모든 요란과 모든 악한 일로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지혜가, 이 행위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 보좌를 탐내 궁리를 하다가 결국 지상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역시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눈이 밝아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다분히 있습니다. 어떤 부서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그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열심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쟁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열심은 좋은데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지체들의 말들을 보면 다 옳은 얘기고 나름대로 타락한 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툼과 시기와 막 분쟁이나 이런 요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놔라. 하늘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 평화를 원하고 저마다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무기만 해도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만한 핵무기와 수많은 그런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또 이제 사드가 배치돼 갖고 이제 중국 간의 어떤 또 미국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한국이 이제 또 이렇게 분쟁 가운데 지금 요란하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평화를 지켜내고 정의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근본은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인간의 잘못된 지혜의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있어도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온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그런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한 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버리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미련한 자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똑똑함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천부적으로 동물과 그러니까 짐승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들이면 하나님께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번 내가 옳다라고 한 거는 여러분 끝까지 고집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잘 꺾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생각이 이렇지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바둑에 보면 여러분,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죠? 바둑에 보면 그 명언이 있습니다. 위기 10결에 보면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소탕대십이니 사소취대하라.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을 욕심내면 큰 것을 잃게 되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이게 바둑의 유명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에서 여러분 하수들이 보는 거 보면 눈앞에 작은 돌이 아까워서 그거 살리다가 결국 대마를 죽게 하는 경우가 허다거든요. 그래서 바둑의 고수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수들은 살 수 있는 99가지 길이 있는데 욕심에 눈이 어둬서 단 하나의 죽는 길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둑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어떤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친히 인도하시고 무수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게도 단 하나의 사망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길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판단이 옳은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 정욕과 세상적인과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거부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 죽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정한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이 옳다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옳다는 그 길,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그런 학문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라. 그게 좁은 길이지만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꾀를 쫓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로왕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어떤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누가 또 나오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정말 참되고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뢰하라는 이 바탕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기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바탕,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후반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자기의 명철. 자기의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 또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놔라.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라고 여긴 거,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도 일단은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고 나서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한 걸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내 육체의 소욕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그 삶들을 살지 않으면 내 육체의 이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찬 이 육체의 그 본성으로 나타난 악함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그런 정욕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지 않으면 그 사망의 그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목졸라서 숨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께 여러분들을 복종시키고 묵묵히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승리와 영광의 그 길을 도달하는 정말 참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씩 보면 첫째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을 가득하고 한평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8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이죠. 이 성결이라는 이 하그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혼합되지 않는 상태를 성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인 그 선한 지혜는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간시키는 거 예사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그 예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뱀이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할 만큼 아주 그 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선한 것이었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있을 때 자꾸만 여러분 이간하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뱀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게 성경과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모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 군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길을 여러분 피해 가셨습니까? 피해 가셨다 그러면 성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을 숨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빨리 달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한두 번 오신 것입니까? 매일 거기서 사시다시피 하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또 체포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고난을 먼저 자초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깨로 십자가의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정면으로 묵묵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오직스럽고 걸어갔던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 결과를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성결함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처럼 약삭 빠르고 자기 처신을 잘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처럼 보이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결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은밀한 그 유혹이 여러분 정말 기분 나빴을까요? 달콤했겠죠. 그죠? 달콤하니까 그 유혹에 그게 싫다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경우는 육체적인 쾌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와 명예까지 얻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지금 총무의 자리가 지금 그 보디발 아내 유혹으로부터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근데 거절하면 이제 뻔하게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 자존심 강한 그 주인의 여주인이 어떤 보복을 할지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덮어두면서 살짝 하는 게 요셉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한 번만 죄를 짓자. 그러면 서로가 더 편한 거다. 내 삶이 편해진다. 요셉이 주인에게 보인 태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의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덩치마귀를 처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은 그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건 악한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기는 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결한 자였습니다. 이 성결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당장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됐죠. 누명도 쓰고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됐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온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히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냥 고상한 척하면서 사는 그런 정도의 성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결은 정말 고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가 길을 곱게 간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깨끗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공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사모할 때 어떤 지혜를 사모하느냐? 성결한 지혜, 더럽히지 않은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지혜를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이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목적으로 하면서 화평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냥 서로 그냥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덮어두는 거, 이게 화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중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방관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다툼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왜 그들이 분유하고 그렇게 소란스러울까? 보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다 보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지혜는 자기 유익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는 자기의 생명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화평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화평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나의 생을 통해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해시킬 그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항상 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의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자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고 쫓으라 라는 말입니다. 구한다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말은 그냥 찾다가 아니라 막연한 태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추구하면서 살아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쫓음 역시도 강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의 세 번째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면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헬라어는 정당하고 공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용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 타인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이웃의 잘못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다. 관용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저도 주중에 있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 못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제가 병원을 가는데 그 횡단보도 앞을 걸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당연히 그 녹색 불 때 건너는데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그냥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제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위험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탁 찌려봤거든요.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눈빛으로.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그냥 막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문을 내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 이게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았겠습니까? 참았죠.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저 손짓으로 에이 이런 거 같습니다. 저 애들이 봤으면 아빠 창피하게 왜 그래 이랬을 뻔했는데 애들 없을 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한 게 관용이었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사람 치려고 그랬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 선을 침범했는데 그냥 넣고야지 내가 괜히 찌려봤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횡단보도 다닐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이런 이웃의 잘못이나 그런 실수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그 관용이라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이 타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에 옹졸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인과 자기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건너가다 찌려봤으면 저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동등하게 대한다는 그 마음이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한번 바꿔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긍휼과 그 선한 열매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관용이라는 거는 이런 뜻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범죄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성을 부여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건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용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냉담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알고 있고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품으셨단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이 관용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관용,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죄인들이 변화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막 그냥 갑자기 막 성령 집회가 불받아 해갖고 변화되는 그런 경우를 그 공간복음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삭개를 보십시오. 삭개가 여러분 예수님 보자마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삭개오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다니.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데 저분은 나를 품어주시고 오히려 내 집에 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관용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들어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제까지 토색한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관용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회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를 얻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변화를 주고 온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떤 따끔한 지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여주신 관용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목회자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막 그냥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실은 저 자신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지요. 예수님의 관용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연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수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자요 악한 자요 악독과 죄를 지닌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런 자였죠.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좋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유일하심을 쫓아라 동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관용도 제치고 우리의 못된 성품도 고쳐지거든요.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피폐해져요. 강팍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용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가 있다 보면 또 실수와 또 어떤 모난 모습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관용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양순과 편벽 없음과 거짓 없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의 그 네 번째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에서 양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순이라는 게 뭡니까? 복종하는 태도, 온유한 마음, 유순한 성품 이런 걸 양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찾아보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순한 사람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교육받고 자란 환경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바보가 되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늘 경계하라. 그런 경각심부터 이렇게 주입식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덕목, 또 부모나 어른들이 만족스러운 이 아이들의 그 덕목을 그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얘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 야무지고 당당하고 그런 걸 배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성품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고 살아. 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좀 바보같이 살아도 착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여러분 고분고분한 태도의 그런 아이들을 만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불순종하고 적당히 함구하는 것이 이미 몸에 교육으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면 10마디 받아쳐요. 여러분, 요즘 그걸 지혜고 똑똑함이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그걸 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부단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공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눈사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격격하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같이 신성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셨습니까? 공생의 내내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함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믿으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가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양순한 그 온순한 그 성품이 여러분 그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게 여러분 모세의 어떤 탁월함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오직 하나, 어떤 것이라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온유한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에서 길들이다, 뭐 야생마를 길들이다 할 때 이 프라우테스를 쓰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다라는 뜻이 온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그 양순한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수용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온순한 양순한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온순하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요즘 좀 약하게 보인다, 유약해 보인다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온순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는 이 5번째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편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는 편벽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벽이라는 건 뭐냐면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편다. 잘생긴 편은 이쪽으로 와. 못생긴 편은 저쪽으로 가.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의 입은 옷을 봅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봅니다. 그가 얼마만큼 돈을 소유했는지 봅니다. 그가 어느 정도 학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나 대우가 하는 거예요. 그게 편벽이라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막 흑수저, 은수저. 다 편가르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 마귀적인 여러분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미리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는데 여기 좋은 자리를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으니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성 같은 사람이 딱 저기 옆에 앉아있으면 자매들 뭐 그냥 가슴이 둥둥둥 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중량감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과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보시는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만 보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일어나요. 편가르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람 중심이고 중심 바로 얼마나 서 있는가를 여러분 평가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외모에 대한 모든 판단과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팽배하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냐, 몸매가 얼마나 날씬하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냐, 이게 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급한 문화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폐역한 문화입니까? 외모와 학용과 지형과 혈연 등에 얽매여서 사람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낙하산이에요, 여러분. 공기업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기업의 저 CEO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 그 관련된 전문성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낙하산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에. 그러니까 여러분 개판이죠, 여러분. 대우조선 같은 게 여러분 그렇게 부실이 빠진 이유가 보니까 다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간부 하나가 막 몇백억씩 그냥 뒤로 다 해먹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외모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타락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벽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편벽을 버려야 된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못된 인습을 타파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가치관과 편벽으로 병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 길들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늘에 있는 지혜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란 건 뭐냐면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속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 그죠?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자.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자. 일단 대통령만 되고 보자. 다 되는 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겠죠. 그럼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방법, 지혜를 구합니다. 실행인이라도 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많은 청년도 힘들어하고, 뭐 청년들은 빛이 있어야지 뭐 청년다워진다면요, 여러분 도전 정신이 있다면요, 아파야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멋진 말로 속였습니다. 우리는 하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담이 구사했던 어휘가 몇 단어인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웹스터 단어, 우리말 그 그건 몇십 배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뼈로부터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단 거짓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가, 세상의 지혜가 자꾸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게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요 이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까지도 그 가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기만의 천사답게 자신을 잘 위장했죠.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긴 옷에 경문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거룩함에 열중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누의 것을 투색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고 소득의 10일주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회당과 기력 위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볼 때입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장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괴사라는 이 둘로스란 말은 믿기, 더 올감이라는 뜻인데 교활하고 수책하고 기만하고 강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율이 어떤 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이 괴사를 썼단 말입니다. 입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말하자면 이 사단적인 죄가 전혀 없으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였죠. 지식 자체이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진실된 그 마음들을 가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속이면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면서 지혜로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직한 분한테 정직을 배워야지 여러분 정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르침에 여러분 귀 기울여서 여러분 배워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정직, 그렇게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다. 최종적인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정직이 지혜이다. 정직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정직하게 살 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공입니다. 잠언서 10장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이 정직한 자의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그 산성이시고 또 정직한 자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지혜를 관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신고 거두는 어떤 농경의 원리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삶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일단 현명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죠. 근데 신령한 지혜를 쫓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게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당장 편할 것 같고 당장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와 또 구원과 그 영광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온유하고 양순하고 정직한 삶들, 성결한 삶들, 그런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갔던 그런 삶들처럼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론적으로 일어서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5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을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